우리들은 갖가지 위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이제 그 국민일보 신문에 우리나라의 2020년 자살 통계 자료가 발표가 되어졌는데 OECD 국가 중에서 자살 1위가 우리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미 10년 전부터 1등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놀랍고 새로운 그런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신문을 보고서 깜짝 놀란 것은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10대, 20대, 30대에 사망 원인 중 1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지금 우리나라 10대, 20대, 30대가 가장 많이 죽는 원인은 자살입니다. 질병으로 죽는 숫자, 또 교통사고로 죽는 숫자보다도 우리나라의 10대, 20대, 30대는 자살로 인해서 가장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자살 사망률이 40대, 50대, 60대, 70대에서는 5.8%에서 16%까지 연령대별로 다 감소가 되어졌는데 20대는 12.8%가 자살률이 올라갔고 10대는 9.4%, 30대는 0.7% 자살률이 올라갔습니다. 특별히 20대 여성 자살률이 몇 프로 증가했느냐? 16.5%가 증가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10대, 20대, 30대의 젊은이들도 지금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10대, 20대, 30대 젊은이들의 자살률이 올라가는 이유가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자녀들이 10대, 20대, 30대거든요. 그러면 10대, 20대, 30대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의 이 자살률이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사회학자가 진단을 내리는 것하고 정치학자가 진단을 내리는 것하고 교육학자, 종교학자가 진단 내리는 것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사회학자의 눈으로 보면은 과잉보호로 성장한 그 후유증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부모님들의 이제 이 생활이 점점점 부유함이 더해지면서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을 했습니까? 편안하게 양육을 시켜 주었습니다.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먹을 것을 사주고 또 입을 옷을 사주고 하여튼 장난감 무엇이든 원하는 거 다 사주고 그리고 이제 학교 생활 또 학교 공부도 예전에는 초등학생들 꼭 시험 봤지만 지금은 시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편안하게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맞춤 서비스로 양육되어지도록 도와준 겁니다. 문제는 인생 삶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의 도움을 항상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혼자 살아가야 할 그런 상황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혼자 힘으로 살아갈 그런 상황을 만나면은 이미 요즘 우리 10대, 20대, 30대는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그런 훈련이 잘 안 되어 있고 또 힘든 훈련을 극복하는 이런 부분들에 취약하기 때문에 혼자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될 스트레스도 감당해야 되고 육체적인 힘듦도 감당해야 되고 정신적인 힘듦 이 모든 것들을 스스로 감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나니까 그런 힘이 없으니까 자살을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을 할 때 자녀들이 어떤 그 힘든 상황 또 스트레스 받는 환경을 부모님들이 미리 알아서 전부 다 해결해 주고 전부 다 처리를 해주는 것은 자녀들의 인생의 삶을 부모님들이 망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삶을 살아갈 때 최고의 재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물질 가지고 세상을 살 것 같지만은요 절대로 물질 가지고 세상 못 사는 겁니다. 돈이 없을 때는 내가 진짜 돈만 있으면은 이거 내가 그냥 이자고 원금이고 그냥 막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살 것 같지만은요, 그거 2, 3년 지나고 나면은 돈 가지고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방끈이 길어서 학력이 높다고 해서 여러분 졸업장 학력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는 거예요. 인생 삶을 살아갈 때 최고의 재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어떤 힘든 환경을 만나고 스트레스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심과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힘있고 능력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갈수록 평안함이 충만해지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아무리 배고파도요, 다 어머니들이 진짜 막 왕겨 갔다가 풀무기 빡 돌려서 불 떼서 아무리 배고파도 1시간, 2시간 기다렸다가 밥 돼야 밥 먹는 거예요. 그것도 밥이 없으면 굶어야 돼요. 그렇죠? 요즘은 우리 자녀들 10대, 20대, 30대가 배고픈데 막 1시간, 2시간 기다리라고 그러면 가만히 있어. 본인이 슈퍼 가든지 편의점 가서 사 먹어. 여러분, 그런 것을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환경 자체가 무엇이든지 전부 다 해결되기 때문에 이 인내심, 이 헝그리 정신, 이제 이런 것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되는 겁니다. 갈수록 편안함은 충만해지는데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과잉 보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요즘 그 학생들을 보면은요, 나이가 어릴수록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힘듦을 극복하는 힘,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힘,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약하다는 거죠. 인내심과 헝그리 정신이 점점점 약해져가는 그런 위기 상황을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정계적인 그런 여유가 있는 전 세계 모든 10대, 20대, 30대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점점 약해져가는 위기 상황을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멸망 위기를 가져오는 죄악들을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죄악에 빠지면은요, 그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은 멸망 위기를 가져오는 죄악들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 이 멸망 위기를 가져오는 죄악 첫 번째는 우상 숭배가 멸망 위기를 가져다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 위기를 만난 첫 번째 원인이 우상 숭배지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7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다가 3,000명이 죽은 그런 사건을 말씀한 내용이 오늘 본문 7절인데, 우리 출애굽기 32장 28절에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8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다가 하루에 몇 명 죽었다? 3,000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원래는 하나님 아버지가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요, 모세 보고 뭐라고 말씀하신? 모세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죽이고 내가 너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이제 자손들이 그 구성이 된 그 출애굽 백성들을 싹 죽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큰 민족을 다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하나님이 싹 죽이신다는 거죠. 자, 출애굽기 32장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 말을 들은 모세가 너무 놀래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하게 중보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아니 이 출애굽 백성들 200만 300만 명을 싹 죽이고 또 저를 통해서
애를 낳고 이 인원이 생기려면은 지금 430년이 또 필요 그 이상 걸리는데 하나님 막 제발 이렇게 좀 용서해 달라고 중보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원래는 싹 죽이려다가 3,000명만 죽이신 겁니다. 사람이 범하는 그런 죄악 중에 가장 큰 죄가 우상 숭배 죄악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목사님, 제가 우리 집에다가 불상을 갖다 놓고 우상 숭배하는 것도 아니고, 뭐 맨날 내가 염주 붙들고 염주 내가 돌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뭐 제가 무슨 우상 숭배하고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우상 숭배 죄악들이 생각보다도 많은 부분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장례식을 치를 때 이제 무속인들이나 직관들을 통해서 묘자리 방향을 보고 그 다음에 하관 시간을 지금도 보는 장례식이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 무속인들 직관들을 통해서 묘자리 방향을 보고 하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시신을 땅속에 매장하는 그 시간을 이제 그 무속인들 또 그 다음에 이 직관들이 가르쳐준 그 시간에 이제 그 시신을 묻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그렇게 해야 자손들이 복을 받고 귀신 역사를 안 한다고. 그래서 무당 또 이 무속인들 이런 사람들한테 그런 이제 시간을 돈 주고 받아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우상 숭배입니다. 자녀들 결혼할 때 며칠 날 결혼을 해야 자녀들이 정말 이렇게 복된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있느냐, 또 결혼식 또 부정이 안 타느냐. 그래서 무속인들을 찾아가서 결혼식 날짜를 받아오는 거 있죠.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원래 마귀 자녀가 그렇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 결혼시키는데 가서 이 태기를 받아오고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요? 우상 숭배예요. 이사하는 날짜, 개업하는 날짜, 이런 것들을 언제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따져가지고 무속인들 찾아가서 복비 주고 어느 날 이사를 하고 어느 날 개업을 해야 이 장사가 잘 되겠느냐, 이런 거 하는 것이 전부 다 뭐라고요? 우상 숭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은 소문난 점쟁이들을 찾아가서 2021년도 사업 운이 어떻겠느냐, 우리 아들 결혼 운이 어떻겠느냐, 또 내가 하는 여러 가지 그 일들 운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것들을 점괘를 보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라고요? 우상 숭배입니다. 다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점쟁이 무속인 찾아가면은요, 막 눈이 이 귀신 역사해 가지고요, 평소에는 흐리멍하다가 귀신이 딱 이면 눈이 막 흐려가지고요, 공갈 협박하면은, 그래서 가서 막 333만 3,300원 33원짜리 하다가 이게 막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껍데기가 훌딱 벗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유명한 무속인을 찾아가서 부적을 사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글을 이렇게 받아오기도 하는데, 이 무속인들이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느냐, 어떤 부적을 사다 놓으면은, 어떤 글을 받아다 놓으면은 뭐가 잘 된다는 그런 게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요, 뭘 막 하다가 얘기를 들어봤더니, 야, 거기 가서 그냥 부적 사다가 막 무속인이 글 탁 도장 빵 찍어줘 갖다가 쫙 걸어놔. 그때부터 그냥 장사가 잘 됐다고 막 이러면은요, 그렇죠. 장사 때문에 부도 날까봐 염려가 드는데, 3천만 원 주고 사다 딱 걸었더니 3천만 원이 문제요? 막 더 주고서라도 지금 매상만 오르면은 30억도 버는데 3천만 원 그냥 막 그 카드론 오케이 알죠? 그 비싼 이자. 그거 하고서라도 사다 걸어 놓고서, 이런 사람이요 진짜 많습니다. 아니,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럴 때는 제가 뭐 안 믿으니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만약에 무속인들에게 가서 부적을 이렇게 돈 주고 사온다든지 또 글을 이렇게 사오면은요,
이미 이 무속인들이 귀신의 영에 붙들려 가지고 부적을 쫙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글을 쓸 때 벌써 이 귀신들이 거기에 꽈리를 딱 틀고 있습니다. 이 귀신들이 꽈리를 딱 틀고 있는 그런 부적을 갖다 붙여놓고 글을 갖다가 걸어놓으면은 귀신 역사가 없어져 더 심해져. 여러분, 귀신의 이 마귀의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여러분, 이 마귀의 특징은요,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또 처음부터 무한 자다, 살인자요. 또 뭘 잘해? 거짓말. 예? 그래서 이 마귀의 사주를 받는 무당들의 특징도 이 욕심과 이 거짓말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는지요. 돈만 좀 있어 딱 보이면은요, 막 없는 그냥 동자 귀신, 처녀 귀신, 몽당 귀신 할 것 없이 그냥 싹 붙여가지고 막 나를 보라니까 눈을 막 딱 죽어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뒷머리가 살살 아픈데, 아이고, 처녀 귀신이 뒷머리 꽉 붙들고 있구먼. 머리 아프면은 가서도 자꾸 어디를 만져? 자꾸 주물르고. 여러분, 점쟁이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요. 딱 보고서 저 고객은 뒷골이 아프구나. 예? 지금 처녀 귀신이 막 뒷머리를 딱 붙들고 있다 이거요. 아, 그렇지 않아도 뒷머리가 아픈데 여기 붙들고 있다고 그러니까 붙들고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 이거 처녀 귀신을 떼야 될 거 아니오. 그러면 어떻게 떼냐고. 그럼 뭐 하라고? 굳어라고. 마귀가 무속인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베드로 5장 8절을 함께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이 마귀가 하는 일은 뭐 할 자를 찾는다? 삼킬 자를 찾아서 결국에 뭐 하는 거요? 삼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최고로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죄가 무슨 죄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자꾸 이런 무속인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라도 이런 우상 숭배 죄악에 빠뜨려 가지고 막 하나님의 이 분노와 진노를 이게 사게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삼키려고 그렇게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장례식을 치르면서 묘자리, 방향, 하관실을 받기 위해서 무속인들에게, 직관들에게 물질을 사용을 하고, 또 이사, 개업, 또 이렇게 결혼 날짜를 받기 위해서 또 이 무속인들에게 물질을 내고, 또 결혼 운이 어떤지, 사업 운이 어떤지 각가지 운을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여튼 뭐 토정 비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하여튼 이 무속이 전부 다 같은 통속이에요. 예, 찾아가서 물질을 내고 그런 거 보고 이러면은요, 그게 바로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 사람이요, 주변에서 그냥 어디 가서 막 가면은 이 점쟁이가 얼마나 신통한지, 그 점쟁이 건대로 그냥 진짜 이렇게 막, 그때부터 이거 이런 얘기 막 들으면은요, 가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생겨서 가서 외상으로 해줘. 현찰 내야 돼요. 그건 카드도 안 돼. 현찰 넣어야 돼. 현찰. 모르고서 요즘은 또 카드로 받아주지는 모르겠는데, 예.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자,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다른 신에게 가서 그런 것 때문에 예물을 드리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시편 16편 4절을 함께 읽습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보다도 다른 신을 더 의지하고 섬기면은요, 이 사랑의 하나님이 이 분노의 질투를 하시는데, 자, 출애굽기 20장 5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분노하시는 죄가 뭐냐면요, 우상 숭배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가장 분노하신다? 우상 숭배. 여러분들 주변에서 어느 점쟁이 찾아가면은 막 신통하게 뭘 맞추고 한다고 해서 가서 돈 내고 가서 이런 거 보면은 누가 가장 분노하신다? 하나님이 가장 분노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6편 4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그런 사람에게는 괴로움을 더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죄악이 심했을 때 원래는 다 죽이려다가 모세가 중보기도해서 몇 명만 죽이셨다? 3,000명만 죽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 외에도요, 우리 삶 가운데 이 우상 숭배의 이 흔적들이 얼마나 많이 역사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분노하시고 가장 큰 징계가 무슨 죄다?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는 모양이라도 싹 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성적 타락이 멸망 위기를 가져다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던 죄악이 무슨 죄악이냐? 성적 타락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죄 짓다가 하루에 23,000명 죽었다? 음행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 진을 쳤을 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면은 이 발람의 악한 계략에 빠져가지고 음행죄와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이 모압 왕 발락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발람 선지자에게 그 악한 계략을 이렇게 이제 가르침 받았는데, 그 악한 계략이 뭐냐면요, 자,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분노하시는 죄가 무슨 죄다? 우상 숭배. 그래서 이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분노하시는 죄, 이 징계가 가장 심한 죄가 우상 숭배인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 빠뜨리면은 그냥 멸망당한다. 그런데 우상 숭배를 그냥 하자고만 안 하니까 모압 사람들이 농경신,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데, 우리나라 식으로 말하면은 모내기를 쫙 끝낸 다음에 그의 모내기 농사가 풍년 들려면은요, 바알 아세라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 드리는 방법이 뭐냐면은요, 신전에다가 신전 창녀들을 준비해 가지고 이 모압 사람들은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성적인 관계를 많이 맺으면은 풍년 들고, 성적인 관계를 많이 안 맺으면 흉년 든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농사 풍년을 위해서 모내기를 다 끝낸 다음에 이제 공포를 하는 겁니다. 바알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에 참석하면은 여자가 공짜입니다. 여자를 한 명씩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공짜라고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의 바알 아세라 이 제사에 참석하면 여자가 공짜라고 그러니까 몇 명이 참석했다가 죽었다? 23,000명이 죽은 거.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민수기 25장 9절에 보면은요, 24,000명이 죽었거든요. 자, 우리 민수기 25장 9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자, 민수기 25장에서 24,000명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몇 명이라고 그래서 23,000명. 왜 숫자가 틀리느냐 하면은 지금처럼 성경을 인쇄를 해서 이제 사용을 한 것이 아니라, 인쇄술이 발달되기 전에 사람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다 손으로 직접 썼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베껴 적는 과정에서 이제 24,000명을 23,000명으로 이제 잘못 기록을 한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23,000명이냐 24,000명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슨 죄져 가지고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었다? 성적인 죄. 무슨 죄?
이 성적인 죄를 짓다가 이제 그 2만 3천 명, 4천 명이 죽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에 관심이 많았느냐? 정력에 관심이 많았던 그런 백성들입니다. 우리 민수기 11장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기력이 다하여, 이 기력이라고 하는 히브리 언어가 레페슈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레페슈는 성적인 힘이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그 개역 성경,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전에 개역 성경에 보면은 이제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느냐면은 정력이 쇠약하되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자, 성적인 힘이 좋은 사람 보고 야, 저 양반 기력이 좋아 그래, 정력이 세다 그래. 그런 말 들어보셨죠? 야, 저 양반, 이 성적인 힘이 센 사람 보고 정력이 세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원래 그 맞는 번역은 이제는 우리의 정력이 쇠약하되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던 것을 우리나라에서 정력이라는 말이 좋게 쓰여져요? 안 좋게 쓰이고 있어요? 안 좋게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역 개정을 이제 그 성경 번역을 할 때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말을 기력이 다하여 이렇게 지금 말을 바꿔서 번역을 한 건데 원래 히브리 원어 번역은요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말이 맞는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만 먹어서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거요. 그래서 만나만 먹다 보니까 뭐가 쇠약하다? 정력이 쇠약하다고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데 얼마만큼 원망하고 불평을 했느냐? 우리 민수기 11장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백성에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자, 저를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남자들이 이 꿀 섞은 과자만 먹어가지고 정력이 쇠약하다고 자기 장막 문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뭐 했다? 막 엉엉 우는 겁니다. 막 꿀 섞은 과자만 만나만 먹어가지고 막 정력이 쇠약한데 고기가 없다고? 뭐 했다고? 엉엉 뭐 했다고? 울었어요. 뭐가 쇠약하다고 엉엉 울었다고? 정력이 쇠약하다고 막 엉엉. 성경 맞죠?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무하니라 크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도 진짜 화난 겁니다. 진짜 화나니까 자, 자녀들이 막 뭐 안 준다고 그랬더니 막 달라고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가 진짜 화나면은 그래 이놈아, 이놈 먹어라. 먹어서 막 원래 먹으면 안 되는데 이제 먹어가지고 좀 더 먹으면 짜고 날 상황인데 자꾸 먹었다 그러면 하다가 말 안 들으면 그래 이놈아 먹어. 그게 지금 좋아서 주는 거요? 화나서 주는 거요? 그리고 그는 먹고 짜고 나죠. 예?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남자들이 자기 장막 문에서 막 정력이 쇠약한데 막 이 고기가 없다고 정력제 찾으니까 좋다. 정력 좋냐? 한번 먹어봐라고 하나님이 최고의 정력제 고기를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양귀비 딱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은요 양귀비에 대한 자료가 쫙 나오는데 양귀비가 평생 동안 정력제 고기로 먹었던 고기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고기하고 동일한 고기요. 자, 하나님이 주신 고기가 무엇이냐? 민수기 11장 32절을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매출하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열 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여러분, 이 양귀비가 평생 정력제 고기로 먹었던 음식이 바로 진짜 매출하기 셉니다. 이제 이 설교가 전국에 나가기 때문에 전국에 매출하기 새 다 죽을까 걱정이 되긴 해요. 자,
지금 민수기 21장 3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막 너무 화나셔가지고 메추라기 쇠고기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첫째 날은 종일종야는 밤을 새워가면서 이제 메추라기를 모았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에 둘째 주에 보니까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았죠. 그러니까 하루는 밤을 새워가면서 모으고 이튿날은 이제 하루 종일 모은 거 이해가 되셨어? 배고파 안 고파? 이제 배고프죠. 예? 이제 모은 양이 얼마나 되느냐, 셋째 줄에 보니까 적게 모은 사람도 얼마만큼 모았다? 10호멜. 이 호멜이라고 하는 것은 무더기, 흙더미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적게 모은 사람들 메추라기 이 새를 부부간에 10무대기를 갖다가 이렇게 막 쌓아서 모아 놓은 겁니다. 예? 그러면은 아무리 정력에 좋다고, 예?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해서 한 번에 그냥 이 10무대기 막 수천 마리 메추라기 새를 한 번에 다 먹어? 못 먹어? 못 먹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혜를 발휘를 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마지막 줄에 보니까 진영 사면에 뭐 했다? 펴 두었다. 자, 우리가 조기 박대를 말려서 놨다가 먹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 번에 메추라기 쇠고기를 다 못 먹으니까 털 뽑고 배 갈라가지고 진영 사면에다가 조기 박대 말리듯이 막 쫙 이제 펼쳐서 말린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말려놓고 배고프니까 이제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먹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부부간에 쫙 말려놓고 한 30마리 갖다가 숯불에다가 막 노릇노릇 이 나무에다 껴가지고 걸쳐서 이제 30마리 막 노릇노릇 구워가지고 소금 갖다 놓고서 여보, 오늘 힘 한번 넣고서 이제 먹자 하고서 먹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백성들에게 임했는데, 자, 우리 민수기 11장 33절 34절 함께 읽습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었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자, 3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틀 동안 메추라기 새 주워다가 털 보고 배 갈라가지고 쫙 몇천 마리 널어놓고 막 30마리 노릇노릇 구워가지고 소금 딱 찍어서 먹으려고 했는데, 지금 첫째 주, 둘째 주로 보면 씹어보고 죽었어? 씹어보지도 못하고 물고 죽은 거요? 씹어보지도 못하고 죽었죠? 여기 지금 34절 둘째 줄에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이 장사가 태평시장 가서 팔았다는 거예요? 죽어서 묻혔다는 거예요? 죽어서 묻힌 거죠? 저를 보시오. 한번 잘 생각해봐요. 막 정력이 쇠약하다고 정력지 고기 좀 달라고 막 물으니까 하나님이 승리야. 그거 한번 먹어봐라. 그래서 막 몇천 마리씩 갖다가 털 뽑고 배 갈라가지고 먹어보고 죽었다, 씹어보지도 못하고 죽었다. 그럼 몇 명 죽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모압 그 왕 발람 선지자에게 미혹당해 가지고 연병들을 24,000명 죽은 숫자보다도 이때 숫자가 더 많이 죽었어요. 에? 무엇이 쇠약하다고 막 하다가 정력제 메추라기가 오늘날도 수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비아그라죠. 아마 이런 설교는 뭐 저도 이렇게 자주 못 합니다. 설교 시간 맨날 비아그라고 어떠고 그러면 되겠어요? 네. 자, 부부 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비아그라를 먹고, 비아그라 말고도 이 정력이 좋다는 알약들 맨날 유튜브 보면 나오죠. 그런 알약을 먹고 나중에는요, 막 피토하고 죽는 사람들 보면은요, 나중에 이제 비아그라 먹고 정력제 알약을 먹어도 이제 안 들으면 정력 주사를 받습니다. 이런 것을 호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우리 로마서 13장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건강한 이제 부부 관계는 괜찮지만 막 정력제 비아그라, 예? 약을 먹어가면서
또 그 외 여러 가지 그 약을 먹고 정육 주사를 맞으면서 그런 이 부부 관계를 갖는 것은 이거 잘하는 것이다. 이거 호색하는 것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두 번째로 성적 타락에 빠져가지고 하루에 2만 4천 명이 죽었는데, 이 성적 타락을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여자가 공짜라고 하니까 쫓아갔다가 하루에 몇 명 죽었다. 연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었어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하지 말며 호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정력이 쇠약하다고 엉엉엉 울다가 정력대 메추라기 새 주워다가 몇천 마리 털 뽑고 배 갈라가지고 말려놓고 구워서 먹고 죽었다. 씹어보지도 못하고 죽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음행 죄악이나 호색에 빠지면은요, 무슨 이제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되느냐. 우리 잠언 7장 23절을 함께 읽습니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지금 잠언 7장에서 음행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심판하신다고 그랬죠? 화살이 어디를 뚫게 받는다? 생각해요. 간이 오른쪽에 있거든요. 이게 화살이 막 간을 확 뚫고 나가면 아파 죽어요. 네? 저는요, 목회하면서 정말 이런 호색에 빠져가지고 막 정력 주사까지 막 그러다가 피토하고서 돌아가시는 분들 제가 막 병원에 이렇게 마지막 가는 모습도 보고 제가 그런 경험 많이 목격을 했거든요. 네? 자, 멸망 위기를 가져오는 것 첫 번째가 뭐다? 우상 숭배. 두 번째가 무엇이다? 네, 성적 타락입니다. 성적 타락.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원망이 멸망 위기를 가져다 줍니다. 오늘 본문 구절은 민수기 21장 불뱀에게 물려 죽은 사건을 말씀한 것인데, 본문 구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자,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한 사건인데, 민수기 21장 4절 5절을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호르사안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자, 들어보십니다. 지금 본문 구절은 민수기 21장 4절 5절 이 사건을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 앞에 왔다가 직진을 하면은 목적지에 빨리 가니까 에돔 왕 보고 좀 통과하자고 그랬더니 에돔 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통행세 내겠다. 안 된다는. 모세가 하나님, 아니 통행세를 낸다고 하는데도 못 지나가지 못하니 싹 죽일까? 이거 하나님이, 야, 형제들끼리 싸우지 말고, 에돔이 에서의 후손이거든요. 에서와 야곱의 형제 족속이죠. 너희들이 그냥 우회해라. 좀 힘들어도 돌아가라. 이것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니까 지금 직진 오고 싶은데 돌아가라고 그랬다고 마음이 상했더니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죠. 예, 지금 주로 이 사건에서는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을 하는데, 이 하나님을 원망한 사건을 주를 시험했다. 이렇게 지금 본문 9절에서 말씀을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꼭 뭔가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됐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직진하고 싶은데 돌아가라고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죠. 저와 여러분들도 무슨 일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0절은 주의 종들을 원망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인데, 자, 본문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자, 이 사건은 민수기 16장 고라 반역 사건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고라 일당이 제사장 권유를 도전을 해서 정치 지도자 250명을 동원시켜가지고 반역을 일으켰다가 땅속에 묻혀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 다음날 이제 백성들이 그 반역자들이 죽은 일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겁니다. 자, 민수기 16장 41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은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자, 들어보십니다.
지금 고라 반역을 일으킨 것은 모세와 아론이 반역을 일으키라고 한 거예요. 자기들이 반역 일으켰다 죽었어요? 그럼 모세와 아론이 시킨 게 아니죠. 근데 그 다음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누구를 원망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뭐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보실 때 지금 백성들이 잘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일로 연병을 하나님이 몇 명을 죽이시느냐? 자, 민수기 16장 49절을 함께 읽습니다.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지금 9절 10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이 목회자들을, 이 지도자들을 원망하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은 이런 사건을 성경에 기록을 한 것입니다. 오늘 멸망 위기를 가져오는 죄악들 제가 이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하나님이 가장 분노하시는 죄가 무슨 죄다? 우상 숭배다. 두 번째가 무슨 타락이다? 성적 타락이다. 세 번째가 무슨 죄다? 원망하는 죄다. 원망하는 죄다. 하나님께서 세 종류 사건을 기록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셔서 그런 죄악에 빠지지 말라고 기록을 하게 하셨는데 본문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번복이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남은 이제 생애 동안에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이 무서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멸망 위기를 가져오는 죄악, 첫 번째가 무엇이다? 우상 숭배다. 두 번째가 무슨 타락이다? 성적인 타락이다. 세 번째가 무슨 죄다? 원망하는 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이런 세 가지 죄악에 이렇게 이제 붙들려지고 넘어가는 그런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